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우고 우리를 요단강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도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주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다.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니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비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지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경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땅 수사를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들고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의하느냐 우리의 적을 의하느냐 하니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중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말에는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언약의 백성의 표시. 무슨 백성? 언약의 백성의 표시. 표식. 이게 표식이 바로 뭐예요? 할례. 이 애굽에서 그들은 애굽에서 난 사람들은 애굽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근데 애굽에서 나오느라고 광야길을 지금 몇 년간 했어요? 40년. 그 40년 동안에 할례를 행하지 못해서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어디를 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할례라는 이 행의 표식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 이해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라는 어릴 때 남자아이들에게 생식기 끝에 끝을 절단하는. 그런데 지금이야 뭐 수술면서 칼이 있지만 이때는 뭘로 했느냐면 부싯돌로 해서 부싯돌로. 근데 부싯돌로 했는데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할례를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했다. 광야 애굽에서 나오게 했고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게 했고 요단강을 건너게 했고 하나님이 하신 여리고성과 이 모든 걸 무너뜨리며 가면서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하여 돌을 탑을 세우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를 했느냐? 할례를 행해서 기억해라. 기억해라.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이 할례 어른들이 할례 할 때는 무척 힘들어요. 그래서 딸 디나가 그 세겜의 추장에게 뭐를 했어요? 강간을 당했어요. 욕을 보였는 욕을 당했는데 그의 오라버니들이 야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민족하고는 사돈을 맺을 수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세겜 추장의 자녀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는 당신들의 저기 하니까 하겠다, 할례를 하겠다. 그 할례를 다 어른들이 하고 했어요. 할례를 받는 사이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이에 그 디나의 오라버니가 가서 그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게 이 할례인데 그들에게는 육신적으로는 무척 고통스러운 거지만 하나님의 영적으로는 뭐냐? 표식이야, 표식. 넌 증표란 말이야, 증표. 구원받은 증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들이 어디에 가고 있어요, 지금? 광야에 가고 있는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은? 에? 애굽 생각을 가지고 광야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 생각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애굽 사상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광야에서 뭘 했어요? 방황해서, 방황. 몇 년? 40년. 40년 방황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무슨 뭐가 무슨 문제가 계속되고 있냐면 영적인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지속되는 거예요.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할례라는 의미는 이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할례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잊어버리지 말라. 뭐 하지 마라? 개인적으로. 잊지 마라.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잊지 말 뿐만 아니라 내가 요단강을 건넜음을 잊지 마라. 요단강을 건넜음을 잊지 마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누구에게도 후대에게도 역사하심을 잊지 마라. 후대에게.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에게 후대에게도 계속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지만 다른 민족과 뭐 했다? 너희는 구별됨을 잊지 마라. 아멘. 개인적으로 잊지 말아야 돼. 개인적으로. 남자가 소변을 보면서 늘 기억하잖아요. 너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요단강을 내가 하나님 은혜로 건넜음을 잊지 마라. 근데 후대에게 이걸 뭐 해라? 증거해라. 역사적으로 증거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구별됐다, 하나님이. 구별된 백성이요, 구별된 자녀임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 그러면 오늘 우리는 개인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뭐 받았다? 개인이
구원이. 이걸 행하고 하나님이 뭘 지키겠어요?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이걸 행한 후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기에 그 말씀을 하잖아요. 뭐래? 그러므로 여기 그러잖아요. 그 땅에서 뭐요? 여기에 10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어요. 뭐를 하고?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그럼 다시 말하면 구별된 사람이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잃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행하면서 또 뭘 했어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여기에 유월절을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길갈에서 진쳐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는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무교병이 뭐냐? 누룩 없는 떡이요. 누룩 없는 떡. 그러면서 12절에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뭐 했다? 이 전까지는 하나님의 만나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소산을 먹기 시작함으로 만나가 그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개인을 구별해서 구원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뿌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개인 구원이 뿌리가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성경은 우리가 잘 보여요. 두 가지예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게 있어요. 내적인 것은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증거해주고 있어요. 말씀이. 외적인 것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내적으로 증거해주고 있다고. 우리 증거 있는 사람이요. 신앙생활에 증거 있는 삶이 돼야 돼. 그러면 이 부분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여기에 꼭 기억해요. 지루하지 않도록 반복해서 뿌리 내려야 되는데 뿌리 내려야 성도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럼 뭘로? 말씀으로 뿌리 내리게 해야 돼. 사단은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리도록 한다고. 교회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재미있는 것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체험적인 것은 많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리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 언젠가는 무너져. 그래서 성경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사단의 전략이요. 그게. 전략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개인 구원 말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뭘 말씀해?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에서 중요한 영적 존재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알면 대단하다니. 이걸 아는 삶은 뭐가 되겠어요? 대다수 삶이 어떻겠어요? 이걸 알면 모든 부분에 분명히 분명히 구별된 삶을 통해서 뭐 하겠냐?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했잖아. 구별된 사람이 뭐 했어요? 유월절 지키게 했죠. 예? 유월절 지킨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가 그쳐서 그날 소산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얼마나 섬세해. 그거 며칠 굶어봐요. 굶겼어 봐.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시냐고. 이미 하나님이 다 모든 걸 계획해 놓고
거룩하게 구별한 후에. 그리고 구별된 자녀임을 알고 개인 구원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한 사람이 구원을 유월절을 지켰다고. 여기는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은 복음과 기도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우리의 삶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과 기도를 통해서 뭘 했냐? 성령 충만해야 돼. 이게 우리의 내적인 증거요. 외적인 증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섬세하게.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의 11절에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네? 성경을. 그리고 우리의 내적인 증거는 우리 마음의 확신이에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바른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확신이란 말이에요. 이 확신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죠. 꼭 기억하세요. 그런 삶이 돼야 돼. 이 삶이 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냐? 여러분, 이게 돼버리면 두 번째 뭐가 되어지느냐? 역사가 일어나, 역사가. 이게 삶이 되면 역사가 일어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역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역사는 세계사나 교회사를 한번 잘 보세요. 세계사 속에서 교회사를 보세요. 교회사. 그러면 지금을 우리가 교회사를 보고 통해서 세계사를 보고 세계사를 보면서 현대사를 봐야 돼.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걸 봐야 우리가 세계를 보는 안목이 열려. 이걸 못 보면 내 자신의 문제밖에 몰라. 이게 돼. 우리 독립기념관에 가면은 과거사는 있어요. 과거에 일본에 와서 쳐들어와서 일본이 했던 그 역사들은 있어. 독립운동하는. 그러나 그 이후에 해방된 이후의 역사들이 없어. 그 이후에. 그 역사들이 보는 관점들이 다 달라. 그게 보수가 보는 관점이 다르고 진보가 보는 관점이 달라. 그걸 여태까지 독립기념관에서 역사에 이익이 없단 말이야. 이게 다르다는 말이야. 그래서 한 번은 독립기념관 관장에게 이거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 청소년들이 오는데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화가 나왔지요. 건국전쟁. 보는 관점이 다르는 거예요. 역사 보는 관점. 그래서 우리는 뭐를 봐야 된다? 교회사를 보고 세계사를 봐야 돼. 그리고 현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나를 봐야 돼.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후대도 계속해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시고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셨는데 이건 역사성이에요. 역사성이라고. 그런데 할례는 단순히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기념탑을 쌓고 너희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할례라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이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세계 살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뭐한 사람?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 우리는 작은 행동이 세계사와 교회사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흔적이, 스티그마들이 사도행전 28장, 29장에 기록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사, 그게 세계사, 성경의 역사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이것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뭐 했다?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러면 성도는 세계를 살릴 누구다? 구별된 사람은 세계 살릴
전도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닉네임이 전도자예요. 세계를 살릴 전도자. 이게 여러분 세상을 살릴 전도자. 이것이 사람과 세상과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 살릴 전도자, 세상 살릴 구별되어 응답이 오는 사람, 다른 민족과 구별됐다. 이런 부분이 지금 여러분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이런 부분을 꼭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깨달아지면 뭐가 오느냐? 이제는 성공의 언약의 특징을 잡아야 돼요. 뭘 잡자? 성공의 언약의 특징을 잡아야 돼요. 왜? 성공해야 되니까. 근데 언약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야. 언약 없는.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언약 없는 성공은 언약 속에서 성취가 되고 응답이 되어야지, 언약 밖에서의 성취는 한날에, 한낮에 불과한 거예요. 하루 사이에 불과한 거예요. 하루살이. 하루살이하고 이 모기가 만나서, 가을에 만나서, 들녘에 만나서 아주 재미있게 날아다니며 놀았어요. 근데 모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가을 모기. 그러면서 하루살이 뭐야? 내일 만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난 내일이 뭐야? 몰라 내일은. 오늘날 하루살이 인생으로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으냐고. 창세기 3장, 6장, 11절에 묶여서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는 얘기는 개인적으로 너 잊어버리지 마라. 너 요단강 건넜잖아. 후대에게 너에게 증거 삼아야 돼. 12들을 취했잖아. 그리고 그걸 구별된 건 너 잊지 마라. 그 구별된 사람에게 6월절에 할례를 행한 후에 6월절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여기 있어요. 광야길 가면서 덥기도 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깨닫는 가정과 사업에 재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왜 그걸 하게 하셨을까? 복음의 하나님의 역사를 재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일성의 축복을 주셨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유일성의 축복. 그러면 여기에 잘 보세요. 유일성. 유일성의 축복을 준 사람, 받은 사람에게는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구별성이에요. 구별성. 그리고 할례는 구별된 거거든. 바리새인과 초대교회 성도들, 사람들을 보면 뭐가 다르잖아요. 사람을 살리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다르지요. 우리가 축복을, 그런 사람에게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구별된 사람에게는 이제는 엄청난 뭐가 있어야 돼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부심.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이후에 생기는 것이 엄청난 자부심이에요. 자부심이 있을 때 우리는 쓸데없는 뭘 갖지 말냐? 쓸데없는 자존심 갖지 말고, 자존심, 쓸데없는 자존심 갖지 말아요. 인생 자존심 가지면 인생을 뭐 하게 되느냐? 낭비하게 돼요.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낭비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뭐가 와야 돼? 여기에 자긍심이 와야 돼. 자긍심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메모해 놓고 하나님 뭘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지금 신약 시대는 할례가 뭐예요? 세례요. 세례. 꼭 기억하세요. 그럼 오늘 5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첫째 보니까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뭘 받으라?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5장 1, 2절에 보면 이 할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증거예요. 자손된 증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됐으면 할례 가라고. 자손이라면. 5장 1절 요단 서편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뭐했어요?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자손의 증거가 할례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손. 그러면 그 할례가 어디에서 받아야 돼요? 어디에서? 오늘 5장 3절서 5절에 보면 3절서 5절에 보면 광야예요. 광야. 잘 보세요. 할례를 광야에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여기 3절서 5절을 잘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리라. 할례산이 있어요. 광야가 아니라. 할례 받아야 될 지정된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정된 곳. 광야에서 받는 게 아니라 지정된 곳에서 받으라. 그게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 그리고 여호와를 청종하고 애굽에서 나온 승리의 백성임을 기억해 하라 그랬어요. 5장 6절서 8절. 6절에서 8절 또 읽어봐요. 잘. 음성을 청종치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은 보지 못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뭐 했더라? 다른 성경에는 헤맸다라고 나와. 헤맸다. 40년 동안 갈 바를 몰지고 헤맸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지 아니한 사람들, 성도로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지금 얼마나 많이 헤매고 있냐고. 그리고 또 봐요, 여기에. 7절에 그들의 대를 잊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하는 자가 되었으리라. 길에서는 안 했어. 어디에서? 할례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산이 있었다라는 8절 읽어봐요. 또 백성에게 할례 행하게 하기를 하며 백성이 친친 장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렸어요. 기다릴 때 뭐 하면서 기다렸겠어요, 여기에? 기도하면서. 문제가 왔어요. 아픔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기다려. 그냥 기다렸겠느냐?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뭐하라? 청종하라. 청종하는 것이 뭐다? 백성이다. 아멘. 청종하는 사람이 백성이야. 에? 그러면 청종만 하고 끝나느냐? 아니요. 5장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저희에게 물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여기에 모든 수치를 물러가게 하셨다. 그게 어디다? 길갈. 여기에 수치를 물러가요. 수치. 수치야 물러가라. 어디로? 길갈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 산에서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해버렸어. 그러면서 그 저기하는 사이에 길갈에서 수치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우리는 고난이 오면 고난의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성도란 말이야.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사람, 죄사함을 얻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신 분들이야. 이 성도예요. 우리는 이 길갈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5장 12절에 보였어요. 그러면 만나가 필요치 않는 언약의 백성을 알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신 거예요. 만나가 필요하지 않고 우리는 뭐다? 언약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만나를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꼭 기억해. 그러면 할례의 의미를 한번 잘 볼까요? 할례의 의미. 할례 받으라 그랬어. 왜 받으라고 했을까? 할례의 의미를 한번 보세요. 의미. 할례의 의미 잘 봐요. 5장 10절 보세요. 뭐 했다? 구별된 너의 백성이다. 구별된 백성이다 너는.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주일날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거야. 주일날을 거룩하게. 우리는 주일날 저기 하는 게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란 말이야. 주님의 날이야. 그게. 제 7일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에. 그럼 안식하는 날이 그 날이란 말이야. 7일. 근데 그 날이 누구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무덤에서 일어난 날이 부활. 주님의 날이야. 그래서 주의 날이야. 근데 이것도 구분 못하고 인생을 사느니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됐는데 구별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5장 5절 보세요. 그 남은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광야의 묘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평생의 언약이 있어. 애굽에서 나왔냐 안 나왔냐?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어. 그들은. 왜? 그 광야에 죽어버렸어. 그러면 애굽에서 난 사람들은 할례가 필요가 없어. 왜? 죽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은 할례를 행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할례를 행하는 것은 뭐 평생의 언약이야. 평생. 평생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구별하셨다. 5장 7절 보세요. 그들의 죄를 잊게 하신 이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으며 미래의 언약이에요. 미래. 어디에서는 행하지 않았어? 길에서 하나서. 할례산에서 했어. 하나님 모세에 만난 산 있잖아요. 모세에 만난 산. 그 예수님이 말씀했던 산상수훈도 산에서 하셨어. 나에게 또 야곱이가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면서 어디에서? 베델에서. 베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다왕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거와 증표가 있는 산이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영적인 의미, 이 육신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우리 5장 7절 보세요. 5장 7절. 미래에 여기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우리 할례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한번 보세요. 영적 의미. 영적 의미는 어떻게 되나 봐요. 영적인 의미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다. 구별됐다. 성도다.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고 신약에서는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것은 세례의 의미예요. 세례의 의미.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는 비둘기같이 음성이 내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 그리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해.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세례예요. 그렇다고. 근데 사람이 자기의 교리에 의해서 물 뿌리는 것으로 끝난다? 아니라고. 이건 진정한 의미, 구별됨의 의미를 모르고. 그래서 물은 물속에 내가 잠기면 내가 죽는 거예요. 물에서 올라오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한 거예요. 이 의미가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랬느냐? 세례의 의미와 같다고 그랬고 신명기 30장 6절 보세요. 빨리 찾아봐요. 신명기 30장 6절. 또 에스겔 43장 9절. (44장 9절)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뭘 못하리라? 어떤 사람이? 어떤 할례요? 응? 무슨 할례요? 마음과 몸. 근데 사람들 몸의 할례만 이야기하잖아. 마음도 거룩하게 구별됐다라는 것을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이야. 그럼 마음과 몸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은 성소에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왜? 구약 시대는 그런 사람 들어오면 죽었어. 응? 죽었다고. 그래서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아.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마음과 몸이라고 그랬어요. 마음과 몸이요. 마음이 먼저라고. 마음이.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있는 곳에 뭐가? 물질도 가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게 아니야.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 뭐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에 있는 대로 할지니 고린도후서 9장에는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에 있는 대로 할지니. 그리고 다윗은 역대상 29장에 기쁜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마음도. 잘 보라고. 마음은 무슨 적이에요? 우리의 드넓은 생각의 의미가 아니라 마음은 정적인 의미야. 정적인 의미. 이 마음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줘야 돼? 우리 영혼 속에 들어가줘야 돼. 근데 현대인들은 귀로 듣는 데는 익숙해졌어.
그 현대인들의 설교가 귀에 듣는 익숙함. 아주 구사하고 잘 써요. 말 잘하는 목사님들은 능숙하고 말 참 잘합니다. 근데 듣고 나면 뭐가 없어? 마음에. 이게 없잖아. 그렇다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후에 사도행전 1장 5절에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세례. 아멘. 성령의 세례. 오늘 예수 믿고 죽었다 하면 구원받은 거지요. 그러나 요한의 세례 말고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개인에게는 의미가 크지요. 그러나 역사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 내 개인이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삶에 답이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정말 복음을 알면 뭔가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르고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나오는 게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나도 할 수 있다.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요. 네 번째 결론. 이들을 몇 년 동안 40년 광야 생활하게 했어요. 여기서 반드시 얻어야 될 게 있어요. 40년 광야에서 얻을 거. 뭘 얻어야 돼? 얻을 것이 뭔가. 잘 봐요. 하나님의 자녀는 유일한 축복을 줬어요. 어디 들어가게 해요? 가나안 땅에. 누구로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시작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요. 그 가나안 땅. 이건 누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 6월절의 언약을 알고 예배드리는 사람.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만나가 그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들. 아멘. 여러분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죠. 있어야죠. 그러면 내가 사는 이유가 진짜 분명하잖아. 거기에서는 반드시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성도. 그리고 그들로 요단강을 건너게 했다라는 걸 후대에게 증거하고. 나는 개인적으로는 잊지 말자. 잊지 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자요. 너는 가나안에 들어간 자다.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남자들은 매일마다 소변 보면서 그걸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반드시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 왜? 우리는 승리의 백성이다. 승리의 백성. 그리고 승리의 백성은 하나님의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과 능력을 어디에 새겨라? 너희 마음에 새겨라. 어떤 상황이 와도 마음에 새겨라. 이 축복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도전할 게 있어요. 이게 되면 도전할 수 있는 게 도전이 돼. 이게 될 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도전할 거 세 가지요. 성경에 있는 인물은 어떤 상황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울 보세요. 루디아, 바울, 루디아, 다윗처럼 성경의 인물들 보면 저들은 목표를 정했어요. 핀셋을 하나님께 방향을 맞췄어요. 복음에게.
그리고 그들은 성경적인 인물에 향하여 도전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 있는 인물처럼 도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이웃과 도시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올바른 제자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옳은 제자 세워야 돼. 찾아 세워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대표적인 응답과 축복을 주십니다. 소금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성경에 있는 제자 운동이 지금 시작돼야 돼요. 지금 교회들이요. 심각해요. 복음대로 안 가니까 심각한 거야. 그래서 우리처럼 주일날 1부, 2부, 새벽 예배 이렇게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드리는 교회는 구닥다리 교회야. 구닥다리. 그리고 그렇게 신세대 교회는 주일날만 드리는 게 신세대 교회야. 지금 뭐가 예배를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들처럼 이게 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야. 정부가 그렇게 교회를 와서 사찰을 하고 다 해도 바른 소리 했다고 목사가 바른 소리 했다고 목사를 구속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역사서도 없었어요. 전쟁 때도 여러분 예배를 금하지 않았어요. 금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예수님이 오기가 가까운 때가 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 가지 축복을 해야 돼요. 세 가지 정문화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기능 선교가 돼야 돼요. 기능을 통해 세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지교회입니다. 전문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가는 곳마다 지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세계화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평신도 선교, 산업 선교, 평신도 선교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개인의 중요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지금 눈만 좀 조금 뜨시면 돼요. 사단은 이것저것 주고도 복음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 눈에 보이는 것 주고 희미하게 만들어 공격한단 말이에요. 혼미의 영을 혼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뿌리를 못 내도록 역할을 하는 것은 사단을 보면 존경스러울 뿐이죠.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성경은 이스라엘의 멸망사요. 그런데 두 가지를 알면 삶을 살아야 될 방법을 알아야 해요. 그래 체험해야 돼. 영적인 의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언약 잡고 시작하면 걸음걸음마다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평생의 응답을 찾아 누리는 그리고 증거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